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했다.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요,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요, 재정이 줄어들고요, 교회가 되지 않는 시대, 요셉이 말했던 7년 흉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교회 안에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평안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가, 직장이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 형통해지고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가장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높이 올림을 받고 롱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꿈이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만남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차곡차곡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교회 생활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평안과 든든히 서가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함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으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 아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고 맨날 찢고 볶고 싸웁니다. 교회 가면 평안을 얻고 돌아와야 하는데 시험 들어서 옵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담아옵니다. 맨날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오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그 중에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평안을 누리고 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을 보고 오게 되니까 교회 가기 싫다. 너네들 왜 그렇게 맨날 싸우냐? 왜 그렇게 언론에 맨날 싸우고 찢고 볶는 일만 나타나느냐? 그런 교회는 가기 싫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성 안에 가정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내 궁중에도 뭐가 있다? 형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홀로서 이 세상에서 독고다이로 내 평안 내가 지킨다. 내 삶 형통하게 내가 만든다. 너무 교만하게 행하지 마시고 내 모든 평안과 형통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교회가 평안하여 나도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받아서 나도 세상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표현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평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느슨해집니다. 무디어집니다. 편안하게 되고 대충대충 그럭저럭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또한 문제는 사람이 평안해지면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안 그 자체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평안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오면 평안과 복만 바라보다가 누굴 잊어버린다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충대충 대면대면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때도, 아니 그 복을 받기 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기 나오는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건세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두려움, 즉 경건의 두려움, 신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고람되오, 즉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은 이 두려움,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과 전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잠언과 전도서의 요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평안하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을 더욱 경외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날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해 더욱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덕양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이 더욱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가정, 성령의 위로가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은 기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다가 서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자신은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이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난 은혜 안에 있다, 난 성령 충만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입문에 기름을 자주 쳐주지 않으면 자꾸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삐그덕거리고 뭔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름을 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까? 긴장과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긴장과 갈등이 없는 곳이 없으니 긴장과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계속되고 있으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구나, 기름을 쳐야 하는구나, 사랑의 기름을 치고 감사의 기름을 치고 배려의 기름을 쳐야 하는구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 자꾸 소리가 나고 다투는 소리가 납니다. 교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삐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물리적이고 역동적인 힘이나 에너지 또는 신비한 영적인 기운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요, 막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에너지 정도, 기의 파향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영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역할은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영 또는 위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그 안에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 누구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생명을 죽이고 있다, 성령 받았는데 편을 가르고 있다, 성령 받았는데 지가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해도 성령 받았는데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 있다, 생명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악실의 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생명력이 솟아나게 만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다르게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의 클레토스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칼레오는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입니다. 저 훈계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훈계하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뜻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격려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주셔서 든든히 지켜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인 동시에 위로의 영입니다.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이 직접 활동하시고 직접 능력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위로받은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격려받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했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고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잘 격려하십시오. 사람을 잘 위로하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일에서 목양이 나오고요, 이 일에서 많은 일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사람을 목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작은 일이고요, 사람이 지칠 때마다 간혹 해주셨던 일이고요, 그것보다는 기도할 때마다 위로가 임했던 거예요. 모일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행 경기장에서
동물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거리에 인간 횃불이 되어서 불탔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지하 감옥으로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엇으로 진행하였다고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인간의 경험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고난을 돌파하였다. 환난을 통과하였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이기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저기 진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가고 있습니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닮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격려해 주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아버린 꿈들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불러 일으켜 주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고 낙심했던 자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진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까 수가 많아졌지 가만히 있었는데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행하여 꿈을 이루고 많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하나 되는 교회. 살리고 세우고 하나 되는 교회. 자, 저건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그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니 고난도 넘어가고 문제도 넘어가서 진행했더니 수가 더 많아졌더라. 그러면 저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31절 앞에 있는 바로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 이야기가 교회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26절로 30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회심했는데 그 회심한 어린 영혼을 누가 돌봐줬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관심도 갖지 아니하였는데 유일하게 성령님을 가장 닮은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슨 영이에요? 위로의 영이고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요셉이 누굴 닮은 거야? 바나바가 누굴 닮은 거예요? 성령님 닮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정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한 영혼을 향하여 집중했는데 그 영혼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를 더 폭발적으로 아주 만들게 될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지금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하면 위로의 아들 누가 필요하다고요? 바나바가 필요하다니까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어야 그 바나바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아무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 사울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다메섹에서 핍박자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귀한 빛을 보고 예수를 믿고 회심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 사귀고자 했지만 제자들도 쌩을 까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새로운 회심자,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그 구원자를 목사가 지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가 안 쳐다봐요, 여러분. 목사가 안 쳐다봐도 지금 누가 쳐다봤다고요? 바나바가 쳐다봤다니까요. 안 쳐다보는 목사 욕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 목사도 쳐다봐야 되지만 누가 필요하다고요? 바나바가 필요하다니까요. 열심히 가서 12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니 그 제자들이 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이중간첩일지 몰라. 저게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갈지 몰라.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요. 여하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끼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가 제자됨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도 요한을 바울 사도를 품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대변해 준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의 속마음을 다 알아주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살렸습니다. 품어주고 편을 들어줬습니다. 제자들과 12사도와 화목해하고 12사도와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때 바나바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누구랑 화해한 거예요? 12사도와 화해한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도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명의 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뭐다? 사도다. 나도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왜 안 그러냐 하면 이 이야기가 저기 보십시오.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 다 알려줬느냐 하면 바나바가 알려준 거예요. 물론 이 바나바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알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12제자들에게 담대히 전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지. 즉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에 대하여 막 전도했던 이야기까지 누구에게 해줬느냐 하면 12사도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부정되지 않고 그가 나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다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가 시비를 걸지 않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저기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저기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화목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뭐 하느냐 하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역량을 이때부터 사실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종교를 바꿔라. 열심히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도하기보다는 삶으로 사람들을 그냥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피해가기 힘들었는데 직접 전도하는 일에 누가 나섰다고요? 사도 바울이 나서고요. 물론 초창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누가 설교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직 모르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논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걸 동원하고 막 구약의 율법을 동원해서 서로 토론을 벌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구약만 알고 있는데 구약을 새롭게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체험하고 무장한 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개종하여 기독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내건 처방이 뭐냐면 사람이 지면 죽이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에 유익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옛날에는 바나바 혼자 누굴 세워주고 살려주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 혼자를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공동체 전체가 사도 바울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30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는 형제들이 생긴 거예요. 혼자였던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12제자와 화해하고 공동체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었고, 이제는 그 형제들이, 옛날에는 바나바 혼자서 사도 바울을 살리고 세우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또 내려가 저 터키 지역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보내서 고향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또 거기서 강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서 나중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선교사로 등장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본 공동체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왜 부흥하지 않습니까? 받기만 하지 내가 누구를 세워본 적이 없어. 내가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누구를 막 내 힘을 다해갖고 사랑했는데도 받아주지도 않고 애를 썼는데도 실패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시간을 동원하고 마음을 쏘고 한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그 영혼을 세웠는데 그 영혼이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계기가 되어서 그 영혼이 알아주고 그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실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능력을 잃은 것, 한국교회 목사들이 능력을 잃은 것,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하여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또 그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에너지를 투자하고 사람을 세웠더니 그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더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교회 안에 와보니까 찌질이 콧질질 흘리고 영적인 갓난아이 같은 저 인간이 하나 있는데 저 인간이 보면 그래도 잘 다듬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도 사고 막 그를 살리고 세웠더니 그가 나중에 나보다 더 위대한 장로가 되었더라. 그 은사가 보니까 새로 교회에 온 한 영혼이 있는데 저 영혼이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가정이 힘든지, 왜 저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만나주고 애를 썼더니 훗날 그가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 여러분 같이 늙어간다니까요. 나중에요.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 제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년부 회장 이완희, 청년부 회계 정옥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정옥선 집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40살이래. 지금 같이 늙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신앙이 더 좋고 나보다 아름다운 놀라운 인격으로 변하는 그 이야기를 볼 때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데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냥 그렇게만 보고 있을랍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붙들고 여전히 사랑을 쏟고 마음을 쏟을 때 나보다 더 훌륭한 나중에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살리십시오. 제발 세우십시오. 제발 하나 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어서 평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체험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살리고 세우고 하나 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숨어있지만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들이 되어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올 한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꼬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